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우리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중요하다 그러긴 뭐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혼란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 좋은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에 대한 본질을 이 세상의 것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러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가 다 이 사고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근데 그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한 게 뭐냐? 배우기를 착하다, 선하다. 또 한자로 볼 때도 착할 선자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선한 게 뭐냐? 사람들은 그 선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형성된 윤리와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지상정적으로 다 공감하는 선과 악의 대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악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도둑질하고 때리고 싸우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것과 비교해서 대비가 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 이런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자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숫자로 볼 때 플러스 5도 있고 그 상대적인 게 뭐냐? 마이너스 5죠. 다 우리는 사고가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좋은 거, 나쁜 거.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절대값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기 2개 세우는 거. 그러면은 이 절대치 안에 플러스 5를 집어넣어도 이 값은 5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도 이것은 그냥 5예요. 이게 절대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끼리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설정해놓은 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그건 다 그 환경마다 다르고 조직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공동체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예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냐? 그 유래를 이렇게 쭉 보면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그 농사할 수 있을 때 인력이 많이 부족을 하니까 소를 가지고 그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농사 문화라고 하는 거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이렇게 우상시하다 보니까 소가 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성시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의 유산이에요, 그게. 그러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소를 갖다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소가 길거리에 누워 있다. 자동차가 못 가요. 우리 같으면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걔들은 그걸 굉장히 선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경적을 울리고 뭐 나중에 길에도 안 피하면 돌을 던지고, 우리는 별 거기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들 악하다 그런다. 우리는 악한 게 아닌데. 이처럼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만이 사는 이 세상, 이걸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지역마다 문화라는 게 틀리고, 문화에서 형성된 게 뭐냐? 사람들의 사고예요. 다시 말하자면 일단 해 아래, 그러면은 이 지역이라는 게 다르면 지역마다 형성된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데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그 지식대로 행동하는데 그 지식에 어긋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다시 지역, 거기에 형성된 문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습득된 지식, 그것이 양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면 진정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서울시,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에만 오셨냐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오셨잖아요. 그럼 어디에나 다 통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을 그리스도는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조차도 잘 못 알아듣고, 듣고 보니까 맞다 그래도 이제까지 형성돼 온, 다시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거기서 전통적으로 형성된 문화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이 형성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형성된 거예요. 이걸 쉽게 떨쳐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뭐 성경에서도 아예 그냥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에 가도 그랬고 고린도에 가도 그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오려고 그러는데 시장에 있는 고기의 반 이상이 신전에서 태물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다가 제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으로 뺀단 말이에요.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정상적인 소고기도 있지만은 제사 지낸 소고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귀신에게 제사 지낸 그러한 고기일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구는 고기를 사 먹고 누구는 고기를 사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들이 뭐 아름답다 그랬나?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절한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갖다 만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용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서울대 뒤에 있는 그 산을 등산하다고, 그 연주함이라는 애가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서울대 뒤에 있는 그 산의 정상에 가고 연주함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점심에 밥을 줘요. 그 절에서 주는 밥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로는 된다 그러는데 진짜 먹어보라 그러면 양심이 조금 깨림직한 사람도 있고, 또 된다는 사람 중에 진짜로 그냥 뭐 아주 유쾌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거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쌀 가지고 밥한 건데 그게 절에서 했다는 것뿐이고, 우리가 밥 해먹는 것도 쌀을 해먹은 건데 똑같은 쌀인데 뭐 농사 지은 쌀인데, 설령 그 쌀이 귀신에게 제사 지낸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게 물린 거라 할지라도 밥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바울은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데 같은 교회에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7장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7장이 아니라 10몇 장쯤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식물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먹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양심에 거리끼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꾸 양심이,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안 먹겠다 그러는데 왜?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걸 억지로 강요해서 먹으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막 먹는 사람과 믿음을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 사람, 그냥 나는 깨끗해, 먹는 너희들은 더러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너희들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자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됐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느냐?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럼 왜 그럴까요? 말은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게 교인들의, 자꾸 제가 어떨 때는 뭐 프로테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교인들의 99%에 해당되지 않나 그게. 진짜로 말씀 훈련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럼 뭐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어차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이게 참 깊어. 자, 보세요. 내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보니까 일단 나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야 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했죠.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구원은 중요하다. 근데 또 구원은 또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글쎄 1%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갖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것 갖고.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은 가요. 다 천국은 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선과 악을 따라 행한 것을 몸으로 선과 악을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선, 악이 뭡니까?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본론과 연결되는 건데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요. 근데 받을 상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 갖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선하게 살자. 근데 선이 뭔지를 몰라요. 선이 그래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선은 도둑질 안 하고 싸움 안 하고 남에게 해로운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게 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형성된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의해서 형성된 선과 악인데 그렇게 형성된 선과 악마저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달라요. 한 가정에서도 세대에 따라 달라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달라요. 그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왜 트러블이 있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가치관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도 되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세대가 달라요.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 가지고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바로 이런 얘기죠. 네. 더 쉽게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참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비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에다 밥을 넣고 나물을 넣고 간을 해가지고서 비비는데 저 스타일이 최근에 바뀌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을 비비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초밥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고추장 넣고 기름 넣고 뭐 나물 넣고 비비면 숟가락으로 그냥 밥알이 으깨지도록 비벼요. 찰떡이 되도록. 원래 승질이 그래요. 승질이. 자기 승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밥을 반 먹었는데 그때까지는 안 하지 비비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나 하나를 두고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야, 진초밥 되겠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대충 해서 빨리 먹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먹으면 또 우리 아버지가 뭘 밥을 그렇게 비벼 먹냐고. 내가, 야,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텔레비에 보니까는 밥을 비비는 걸 젓가락으로 비비면 좋다고 그러고 더 맛있다고 그러고 해봤더니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가끔가다 제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비빔밥 같지도 않은 비빔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 식구끼리도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자꾸 절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먼저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정하고 인정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도 굉장히 커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다르면 인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 그러니까 나하고 인정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나하고 다른 거야. 이것만 알아도 점수는 후하게 받을 수 있어요. 80점은 돼요. 그런데 다른 걸 모르고 틀렸다고 생각해.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르면. 다른 거와 틀린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나하고 다를 뿐이야 라는 것만 알아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요. 제가 틀린 건 아니야. 나하고 다를 뿐.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좋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건데 이것을 다른 건지도 모르고 틀렸다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죄가 들어가요. 정죄라고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격이에요. 공격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개인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네. 문화가 다른 데서는 뭐 이거는 타협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도에 가서 그냥 길거리 땅에 있는 거 서로 갖다 한번 돌로 때려보세요. 해놓고 그들하고 의사소통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그 문제들이 왜 생기나,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돼야 돼. 대학교도 떡금 붙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형통이 돼야 되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아주 망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세상 보면 그렇던가요? 솔로몬이 원래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이 대학교 떨어지고 절에 다니는 애들이 서울대 가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그건 또 괜찮아요. 시험에 들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혼자만의 열정 갖고 옹색한 그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서 가끔가다 케이스를 말씀해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냐?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새벽기도 지금 여러분 일주일째 얘기할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 기초 작업을 다 해놨어요. 일주일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구약 신약을 갖다가 통틀어서 아예 구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구약에 이렇게 뭐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읽고. 율법주의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읽고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가. 왜?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최근에 한 열흘 됐나요? 열흘 동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산영과 살려주는 영 그것만 전부 의도하고 설교한 건 아닌데 여기 나오니까 한 것뿐인데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이거는 율법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행하는 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보세요.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한두 걸음 갖고는 안 되겠지만 쭉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후천적 본능이 된다. 그러면 천사 보는 건 기본이고요. 재림하신 예수님도 보고요. 별 남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 우린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내 체질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상담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말고는 듣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속으로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무식하면은 공부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골방에 가서 에 하니까 어떻게 들려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들려주시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귀신이 더 빨리 들려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서 어떤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면 귀신이 더 빨리 들려주고 더 빨리 보여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방송만 거기서 한번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들이 내가 본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 여기 밖으로 넘어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시는 분, 인정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무슨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바울하고 아볼로가 바울하고 이게 다 가르친 거예요. 걔 누구야? 파트너 바나바가 누구한테? 아볼로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삼층천을 보고 봤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율법이 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되기 전에는 이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아무리 이대로 살라 그래도 살 수가 없었어. 그걸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되지도 않는 것을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율법이 바깥에 있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이 율법을 읽고 그대로 하겠다? 그걸 갖다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런 자 갖다가 뭐야? 독사의 새끼라 그러는 거야. 예수 필요 없으니까 너는 마귀 새끼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안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정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마무리해 드려야 되겠는데 선이라는 것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선이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거 볼까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봐보세요. 아주 좋은 예예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어디부터 보시느냐면 이제 상황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일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야, 너 내 밭에 와서 일할래? 하루에 10만 원 줄게. 알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또 9시에 가가지고 야, 너 가, 내가 10만 원 줄게. 예, 알겠습니다. 또 난 12시에 가가지고도 좀 이렇게 밥 좀 벌어먹게 해주려고 불쌍해서 인력시장 갔더니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안 데려가요. 그래. 내 밭에 가서 일 좀 해. 내가 10만 원 줄게. 12시에 들어간 사람도 오후 6시가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아직 여기 있니? 그래. 내가 일은 해야 되겠고 나 데려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오후 5시에 그래 내 밭에 가서 일해. 내가 한 대나리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다 10만 원씩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6시에 이제 돈을 주는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일렬로 세우고 그런데
그 주인이 제일 앞에 누굴 세웠냐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뒤에는 뭐 난 12시에 들어와서 6시간 일한 사람, 그 뒤에는 뭐 9시간 일한 사람,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10만 원 주더라, 그 얘기지. 약속했으니까 1시간 일했는데. 저 뒤에 있는 애는 나 1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약속을 했긴 했지만 쟤는 1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야, 난 뭐 몇십만 원은 주지 않겠어?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나는 낮에 그렇게 떼약볕을 했는데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이걸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15절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뜻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게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선한 거예요. 더군다나 에베소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 거 하니,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딱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 전도서 7장 1절 앞부분에 걸리는 얘기예요. 좋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올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일을 했는데도 망하더라.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악함으로 일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더라, 끝까지. 하나님 볼 때 악하다가 아니라 자기의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죽일 놈.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죽일 놈이 아니라니. 잘 보세요. 내가 그냥 책으로 보는 게 낫겠네. 15절부터 봤죠? 보세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로움은 의로운데 왜 멸망하느냐? 앞에 있는 수식어를 잘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저렇게 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왜 망하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 저거 벌써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악행, 하나님이 보실 땐 살려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거리를 두고 나중에 뭐 예수도 안 믿고, 믿어봐도 그렇더라. 그래도 잘 될 것 같으면 말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한번 흉내 한번 내고 미쳤다고 예수 믿어. 이런 얘기는 겁도 없이 막 한다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생각을 해보냐. 기껏해야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내 삶에 대한 영적인 신앙적인 보상에 대해서 여기서 형통되고 잘 되는 거. 여기부터가 우리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인생을 사는데 왜 잘못되게 하시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그것을 설정을 해놓고 자꾸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해를 잘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내일 아침에 또 이걸 또 갖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유치해집니다. 뭐 조금 가난해지면 원망 불평이 확 나오기 마련이고, 조금 잘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너무 예수님과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네. 그 본문 설명은 많이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기본이 여러분들에게 참 고민을 많이 좀 하시고요,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너무 좀 상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전도서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생각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평강해지고 많은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삶의 그러한 모든 매너도 굉장히 깔끔해져요. 네, 여기에도 보충해야 될 것은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못했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깔끔해지고 멋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수준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마땅히 잘 돼야 되는데 왜 멸망을 하지?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장수하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자꾸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기준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제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예물들이 씌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손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공급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다.